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282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장중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흩어진 우리 각 영혼들을 보호하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생업과 삶의 현장에서 가졌던 하나님을 잊고 살게 만들었던 그 분주함을 지금 내려놓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 두려움과 염려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했던 그 마음과 행동의 크고 작은 죄들을 또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희가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이 시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임재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하나 되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가을 학기가 시작되고 염려했던 그 코로나 감염자 수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 교우 중에 아프셨던 분들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환절기와 플루 시즌을 앞두고 다시 염려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각자를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지키시고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의료계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 질병의 치료제와 백신을 위해서 연구하는 그 모든 연구자들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저희가 일상의 생활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동안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던 주일학교도 이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자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자리에 함께하시고 주의 손이 저희와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질병을 조심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담대하지만 무시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이 나라 미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말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때에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먼저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그래서 온 교회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이 대선을 통하여서, 이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선택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큰 혼란 없이 이 선거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생업과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기 원합니다.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 기도와 탄식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세우신 박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담대하게 하시며, 또한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저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개마에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고,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한 것은, 우리 교우들이 캔사스 맨하탄이라고 하는 작은 타운에 살고 있는데, 대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비교되는 부분도 많지 않겠습니까만은, 적어도 우리 교우들이 영생은 얻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영생에 대한 주제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영생을 그 기쁨과 그 평강을 그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도 그렇고 제 설교 가운데서도 부자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혹은 재물이 많은 자라는 말씀도 나오죠.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다 보면은 재물이 많은 자, 부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을 상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인컴이 3,000불이 되면은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에서 상위권 5%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인컴이 3,000불만 되면은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잘 사는 5%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그것을 실감을 못하지만은 전 세계 국민 소득을 분석을 해보면은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물론 상대 평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 부자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그 차이이긴 하지만은 이 절대 평가를 해볼 적에는 다 부자들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런 부자를 두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재물이 있으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선교 사역들을 후원하고 또 교회가 필요한 그러한 자신의 의무를 잘 감당해 나가시는 이런 분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 언급하니 부자, 재물이 많은 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제가 어떤지는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신다든지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의지하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신 재물이 많은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했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심히 어렵도다. 그분 마이크를 꺼보시죠. 껐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저희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왜 놀라는가 하면은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구약 신명기 28장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 복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부자들은,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많은 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하니까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더 심히 놀라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그 재물이 많은 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유대인 사회에서 낙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적에 많이 비유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적에 표현을 많이 썼던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예수님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저희들이 성경의 표면을 보면은 심히 매우 놀랐다, 매우 놀라 이르되,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되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재물이 많은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느냐, 아니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본문에 나오는 경우와 같이 재물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어떤 이성일 수도 있겠죠. 혹은 직장이나 생업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들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든지 이 땅에 있는 걸 바라보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아니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도 그러하니라. 그 마음이 내 사업체에 가 있든지, 내 마음이 재물에 가 있든지, 내 마음이 자식들에 가 있든지, 내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나는 사랑을 두고 신뢰를 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기 마련인데,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은,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직장이나 생업이나 자녀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자식이나 이러한 것들 마음을 두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도 좀 자식들이 잘 돼 보았으면은, 건강해 보았으면은, 생업이 잘 되었으면은, 돈이 많아 보았으면, 그런 이제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다 가져보았잖아요. 재물도, 건강도, 여인들도, 권세도, 지혜도, 좋은 집도 다 가져보았잖아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다 가져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재물이든 권세든 뭐 이성이든 소유든 가져보면은 만족하리라고 했는데 가져보아도 많이 가져보아도 만족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만족하지가 않더라. 여러분 어떻게 만족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요, 속으로는 고개를 흔드실 것 같아요. 아니요, 뭐 이게 좀 더 잘 되었으면, 저게 좀 더 잘 되었으면 그러한 은근한 바람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꾸미신 동산입니다. 뭐가 부족하게 있겠습니까? 먹을 것, 거처하는데, 그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 무엇이 아쉬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은 그러한 것들로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가져보았으면은, 좀 더 누려보았으면은, 좀 더 잘되어 보았으면 그런 바람은 있지만은 잘되어도 가져본다고 하여도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만족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잖아요. 그것이 재물이든 자식이든 우리의 생업이든 내 지식이든 지혜든 건강이든 가지잖아요. 가지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그냥 우리 기쁨을 주고 거기 끝나면 좋겠는데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를 대하여서 지시를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예를 들면은 재물을 많이 가지면은 내가 주인 되어서 재물을 필요한 일에 가치 있게 쓰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재물이 주인 되어 가지고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쉬지 못하고 그 재물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재물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신문에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잖아요. 그 재물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두 형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형이 안고 동생과 함께 배를 탔는데 강 중간중 가다가는 형이 그 금덩어리를 그냥 강물에다가 풍덩 씹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동생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형, 아니 그 금덩어리를 왜 강물에 집어 던졌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동생 내 말을 잘 들어봐. 내가 금덩어리를 안고 있다 보니까 동생이 없으면 이걸 내가 혼자 다 차지할 텐데 동생이 있으니까 나누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동생을 그냥 강물에다 밀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형이 돼가지고 이 금덩어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너를 강물에 밀어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차라리 금덩이를 버리자 하고 해서 내가 금덩이를 버려놓으라고. 그러니까 동생이 말합니다. 사실 나도 그랬다고. 나도 금덩이를 본 곳에 내가 먼저 보았는데 형이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형한테서 내 금덩이를 빼앗고 형을 그냥 강물에 밀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나도 들었었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재물이 차지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 끝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면은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과 같이 여기는 것이 우리 오늘 사회에서 뉴스를 통해서 듣는 일들이잖아요. 그 재물이 주인 되었으면은 거짓말도 하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 재물을 갖고 싶은 것은 저는 여러분의 공통적인 바람이긴 하지만은 그걸 가졌다라고 해서 재물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권세나 세상의 영광을 가졌다고 해서 만족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것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고 죽이고 불행하게 될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마음의 천국을 경험할 수도 없고 천국을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라 힘이 어렵도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 밭을 다 팔아서 그 바치려고 하니 아까우니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둘 다 부부가 생명을 잃었잖아요. 가룟유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을 모시고 살았으면서도 그 재물 은 30년 그것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아가시다 보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폐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재물인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들 서로 놀라서 누가 그런 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고 말할 적에 27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으로는 다 가질 수도 없고 가지도 만족도 없고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서 할 수가,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하늘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가 있다 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뭘 바란다, 재물을 바란다, 건강을 바란다, 자녀 잘 되기를 바란다. 바란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낀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족을 느끼니까 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씹어넣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거듭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모든 걸 다 채워도 만족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누가 만족하게 할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실 수가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면은 비로소 우리는 마음에 만족감을 얻고 해피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 세례를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추구해도 만족치 않았던 내 마음이 주님으로 모실 적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릴 적에 비로소 나는 만족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공로가 임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 가로막힌 죄담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비로소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제3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제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프며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부유한 것이 있고 내가 가문이 훌륭하고 내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그런 전통 그런 혈족의 그러한 자랑거리도 있고 배운 것도 많고 하지만은 교만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사역하면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춥고 떨며 배고픈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행복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 마음의 그 피로를 채워주시는 자, 내 마음의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나는 자족한다, 만족한다, 기뻐한다,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그 만족이, 그 간정이 여러분들의 간정과 만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안에 살아갈 적에 그래서 주인 모시고 나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이 만족하게 되더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의 통치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간증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우들이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이잖아요. 그가 왕이잖아요. 막강한 군사력이 그에게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것들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 내가 만족하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그런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가 지은 것으로 여겨지는 시편 1편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위로와 음성과 생명이 필요하다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에 그때 내 삶이 비로소 만족하고 행복하더라 하는 것을 시편 1편으로서 그는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많은 기도들을 읽어볼 수 있잖아요. 다윗은 수시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때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적에 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기도를 하시다 보면은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 마음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기쁨과 은혜가 자유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서 만족을 체험한 사람들은 뭘 바라보는가 하면은 자기보다 더 하나님을 즐기는 사람들, 자기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주시하고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십니까? 라고 비결을 여쭤보고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뒤에건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바울이 표대 삼은 것은 어떤 상급이라기보다는 지나간 날들의 모든 자기의 수고와 헌신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어떤 금으로 만든 면류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바울의 삶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는, 조금이라도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자신의 어떤 그 영적인 체험이나 자신의 어떤 가문적인 자랑거리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다윗을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하는 말씀은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주시하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을 삶의 초점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바울은 면류관에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기대는 그런 삶을 그는 표현하기를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뭘 주목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목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그 바울의 자족의 비결을 배우려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약할 때가 강함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존재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내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두고서 살아가는, 표대로 삼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자족하더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제자들이 듣고서는 주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 28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배도 건물도 자녀도 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앞서간 그 지난주에 설교드렸던 그 젊은 보자는 그 재물이 아까워서 슬픈 얼굴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 보상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의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개마에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린 자는 받습니다.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렸더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형제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부모님의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지만은 우리에 계신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쁨 주고 힘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셨잖아요, 여러분. 주셨잖아요. 100배 이상으로 주셨잖아요. 얼마나 좋은 분들입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들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분들입니까? 그리고 현세에서 100배나 받되 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100배나 주실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여러분이 버린 것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능력 체험할 수 있는 그 이상의 100배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 주신 나라고 하면 주실 것입니다. 주셨고 또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더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또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서 친구를 사귀라.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돕는 일에 선교를 위해서 또 주의 사업들을 위해서 드리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들이나 노후를 생각해서 조금씩 우리가 돈을 모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 하는 걸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저축은 제가 아니에요.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노후가 내가 재물을 저축해 둔다고 해서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노후를 위해서 대비한 그 재물이 우리의 삶에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 생각하면 그것은 다시 어리석은 부조로 돌아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지혜로운 자라고 하면은 노후가 아니라 사후를 위해 준비해야 되잖아요. 내가 죽은 뒤에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또 저축을 하더라도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자족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필요한 일에, 필요한 때에 그들을 위해서 쓰시잖아요. 주님 약속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드리거나 주님의 품과 복음을 위해서 버리거나 쓰신 자들에 대해서 100배나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갚아주십니다. 보상하십니다. 현실에서 부여를 허락하시고 내세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죽어 들어갈 그 영생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능력도 주님의 영생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나원에 들어갔습니다. 욥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원의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 말씀은 맨 처음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기대거나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인생이 재물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경우를 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기도하기를 힘쓰고 내겐 재물을 필요한 것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일들에 사용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적에 그럴 적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은 100배나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2주간 전에 그 박진우 교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수원대학교 총장이신데 이분이 대학원 시절 때 있었던 일화를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동계학교를 공부하고 있을 적에 또 가난하게 겨우겨우 공부를 마쳤는데 대학원을 들어가서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석 달 동안에 봄학기 학비를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담당 교수를 찾아가서 교수님 아르바이트 좀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박진우 장로님이신데 그분에게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수수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일하지만은 그 3개월 받는 그 당시 25만 원이었는데 25만 원이면은 봄학기 등록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니까 교회 수련회하고 날짜가 겹치는 거예요. 갈등했습니다. 내가 수련회 책임자인데 내가 이것을 안 하고 아르바이트를 가야 되느냐? 안 가게 되면은
등록금을 구할 길이 없고 갈등하고 있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셨는가 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굉장히 갈등스럽죠, 그렇죠?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가야 되는데 주린의 책임자로서 그걸 두고 갈 수는 없고,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교수님 찾아가서 죄송하지만 제가 아르바이트 못 가겠습니다. 교수도 깜짝 놀라기도 하고 다른 그 석사 과정에 있는 분들이, 선배들이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또 hir난하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TV 앞에 앉았는데 만 TV에 어떤 내용이 방영되었는가 하면은 현대 그 회장 정준영 회장이 대학생들과 그 토론하는 그런 그 프로를 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그 정준영 회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만일에 정준영 회장 아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정준영 회장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냐, 그런 자문이 들어오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가시고 학교 교수님이 급하게 이 박진우 학생을 찾았습니다. 찾아갔더니 갑자기 그 대학원에서 특별 장학금이 나왔는데 교수회의에서 박진우 너에게 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였는가 하면 250만 원. 25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를 주의 나라를 위해 포기했더니 하나님께 250만 원의 특별 장학금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할 때까지의 그 생활비와 등록금 문제가 다 해결되어 지더라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이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한 곳이 수원대학교 교수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전공했던 게 통계학이다 보니까 이 통계학에서 어떤 실적을 내야 교수로서 어떤 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실적을 내지를 못하니까 그 대학 총장이 불러가지고 호되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실적을 낸 게 뭐가 있냐고 다른 교수들 보라고 막대가를 그림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비교하면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정부나 사회 기관들을 찾아가서 그 책임자들의 술을 마시면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를 해가지고 그들의 통계학에 관련된 일들을 맡겨주어야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내어가지고 실적을 내고 돈도 들어오고 이제 자기의 위신도 세워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술을 안 마시니까 그런 일자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교수 책발을 내디딜 적에 이렇게 마음에 작정했다면 내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나 이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던 그 다니엘을 기억하고, 나 다니엘처럼 비록 내가 이제는 현실 사이에 들어가지만은 내가 현실 사이에 몸담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러워지는 그런 일도 하지 않겠다 다짐을 했는데 지금 실적이 안 나오니까 수긍을 당하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후에 부교수 승진을 4번이나 탈락이 되었답니다. 그가 하루는 큐티를 하는데 요한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 포도주가 모자라면 잔치를 벌였는데 포도주가 없으면 떨어졌습니다. 손님도 많이 오고 지금 굉장히 즐거운 시간인데 만약 포도주가 떨어져 버는 거예요. 낭패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은 할 길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지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정부 통계청 공무원이 찾아와 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침 자기도 연구하던 그러한 주제와 관련이 있어가지고 함께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단독 논문으로 등재할까 하다가 그분들이 처음에 문제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시작한 논문을 쓰게 된 동기도 있었기 때문에 공동제자로 이름을 올려주었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조사연구위원회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선택이 되어가지고 상도 받게 되어가지고 상금도 받아가지고 상금을 3분의 1로 이렇게 나누었답니다. 그 이후부터 통계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건설부 등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모르는 공무원들로부터 프로젝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상금을 나누어 받았던 그 공무원들이 소문을 낸 거예요. 통계청에다가 문의가 들어오면 그 문의는 수원대학교 박진우 교수한테 가면 된다고 이렇게 소문을 해가지고 많은 프로젝트가 들어오면서 20년 동안 한국 통계학자 가운데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는 지금은 수원대학 총장으로 봉직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하기를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이 비단 박진우 장로님만의 간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 원하신다라고 하면 내 시간도 물질도 내 몸도 드린다라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시고 100배 이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전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맨하탄 교회 다니시면서 몸만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약속하신 그 영생을 얻는 자,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은혜가 임하여서 저희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비록 가난하지만은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 물질이 있을지라도 그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이러한 삶이 한순간에 결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감으로써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의 평강, 주의 기쁨, 주의 자유,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인들 다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흔들러 눌러 넘치도록 100배나 갚아주시어서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또한 누리는 모든 교우님들 다 되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원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 주신 것들이긴 하지만은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귀한 정성들을 드렸사오니 받아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구원이 널리 증거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영혼이 잘 되신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되시는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 속에 함께 드린 감사와 기도와 소원들까지라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로 돌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감사한 것은 맨하탄 코로나 숫자가 점점 더 줄어가고 있네요.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서 목사님 기도하셨던 대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셔서 속히 이제 백신 치료자가 나와서 우리가 이 불편함이 벗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하라는 사인인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기회에 물론 가정에서라도 많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는 예산 개선 편성을 위해서 재직회로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일 11월 주일부터는 교회 학교를 9시 예배 때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11시에 드렸는데 우리 사정상 9시 예배 때 교회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의 교사가 필요한데 여러분 유치부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화상으로 설교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교회학교 시작되어지면은 아이들이 있는 교육관으로 가는 그 중간문은 크로스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렇게 어른들한테 와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통제를 할 생각입니다. 더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이들도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 모임 이번 토요일 날 새벽기도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승희 선생님이 손자 두돌 기념 특별헌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지금 권사님들도 참 훌륭하시지만은 우리 집사님 젊었을 적에 강갑중 권사님, 유재범 권사님들의 그 헌신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조금씩이지만 6년 동안 모아서 이번에 예물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참 우리 가신 분들이지만 우리 강 권사님, 우리 유 권사님 참 훌륭한 분들이셨죠. 또 김홍남 권사님, 참 그분들의 그 아름다운 또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한 이곳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께 봉사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인도 충만하심이 영생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떠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